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대주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무의미하게 태어나서 무의미하게 살다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게 될 때는 다 나름대로의 자라가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나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될 때 그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는 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면은 뒷바라지하는데 사실 부모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뭐 학원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고 마음대로 계획을 했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죠.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따지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흙수저 또는 뭐 금수저 하는 이야기들도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고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원리에 대한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물론 나무에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농부의 그 의도, 나무를 심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농부의 마음의 뜻에 부합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포도원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지만은 농부가 포도를 가꿨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한 해 두 해 기다려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농부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찍어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차지하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분은 농부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의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로 존재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농부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무가 되셨다,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지체다라고 하는 말의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 동등된 분을 취할 것을 포기하셔서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심지어 어디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이게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농부일 수 있지만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루고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어요. 자기를 비웠단 말이죠. 이게 포도나무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일치시켜 가고 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7마디에 대해서 저녁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제는 1000마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2가지 기도를 하셨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 또 하나는 아버지여 나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자신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 2가지.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오면은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23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 12절 말씀에 이사야서를 흔히 우리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예언된 대로 다시 그분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본인이 원래는 말씀이었거든. 말씀으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이 독생자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우리 주님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셨다. 이게 우리 주님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낮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그럼 낮아져라.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작은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 세상 기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짓밟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짓누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세상과 구별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죠.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열매를 꽂. 요즘에 벚꽃이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피어 있지요. 근데 그 벚꽃의 열매꽃이 그 가지가 만약에 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을 필 수가 없어요. 네. 가지는 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가지 자체로서만 존재할 수가 없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건 생명이 잠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꽃꽂이 할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좀 가면은 시들어져서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오늘 여기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부여자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이지 가지 자체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줄기에서부터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가지에서부터 생명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제한된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항상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 말은 금 공기를 숨쉬고 그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그 땅에서 나는 무엇을 먹고 그 땅의 헌법과 율례와 그 가치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숨을 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모든 요소를 공급받고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징계받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추방당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7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기도 약속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 근데 먼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매달려서 간구하는 것,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존재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주술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에 있는 생명이 있다. 그 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백날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 그건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망나니처럼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전제 조건이 그거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 지식, 내 힘,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주 안에 사는 가지된 자는 날마다 주님을 닮고자 해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무엇이라?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3번 얘기했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진리를 쟁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너희가 내 제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다. 오늘 여기 열매 맺는 자. 그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 통해서 알아요? 열매 보면 알아요. 사과나무를 심든지 배나무를 심었든지 열매를 보면 돌배인지 참배인지
좋은 사과인지 아닌지 돌사과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봤을 때는 다 비슷해. 그런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 가서 아, 이게 돌사과네, 이게 참 사과네,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부산의 아니네 뭐 이야기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됨됨이는 무엇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 10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즉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내 말씀대로 순종, 내 이야기를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말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이건 가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담을 쌓지 않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게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내가 미움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받으신 거 아니에요. 살짝의 미움을,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수치 드러내놓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못 박혀 죽자.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의 닮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결국 사랑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지금까지 핍박이에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성경 하나 띄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다. 일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진짜 경건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구별되게 우리를 모아놓은 게 교회거든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 구별이란 말은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은 어둠인데 우리는 빛이거든요. 완전히 대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주님의 몸은 성전은 뭡니까? 거룩이 존재거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내 고난 주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를 닮은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고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